감사합니다.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SNLTC 우리 훈련을 하는 중에 또 이렇게 복음에 대한 열정을 우리가 갖습니다. 하나님 복음의 현장 속에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남을 보며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귀한 역사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늦은 시간까지 여러분이 계셔서 참 행복합니다. 오늘 전도 소그룹에 대해서 하는데요. 가능하면 좀 빨리 하고 싶은데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습니다. 빨리 하려고 하겠습니다. 어느 동네에서 공터에서 일인데요. 한켠에서는 전도사님이 열심히 복음을 전가하고 전도집을 나가지고, 한쪽에서는 옛날에, 요즘은 그런 게 없습니다만 약장사가 열심히 목청을 놓고 약을 가는데 이상하게도 복음을 전하는 전사님 편에는 아무도 안 오는데 약장사는 약장사한테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갔습니다. 전도사님이 왜 나한테는 안 하고 약장사한테는 저렇게 갈까? 나중에 궁금해서 일가가 다 끝나고 약장사한테 가서 물어봤답니다. 어째서 당신한테는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가서 약을 잘 파느냐고. 그러니까 전도사님이 물끄러미 전도사님을 물끄러미 약장사가 쳐다보더니만은 한참을 생각하다가 그러더래요. 전도사님, 사실 이거 약 가짜거든요. 근데 나는 이 약은 가짜인데 진짜 약처럼 그렇게 우리 파는데, 다 같은 약장사도 가짜를 진짜처럼 파는데 전도사님은 진짜를 그렇게 가짜처럼 팝니까? 이제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복음에 진짜 복음의 능력이 있잖아요. 복음의 능력이 있는 것이 진짜 약입니다. 신약, 구약, 진짜 약입니다. 이 복음 능력이 있는 약, 감정적으로 하셨는데,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 자체가 하나님의 다이너마이트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증거할 때에 이 복음 자체에 능력이 있다라는 것, 그러나 우리한테 최소한의 기술은 있어야 됩니다. 다이너마이트든지 수류탄이든지, 수류탄 뺄 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제가 군대 다닐 때 조교했거든요. 조교를 했는데 수류탄 투척 이런 거, 철책성 경계 이런 거 있습니다. 행군관 경계 이런 조교를 했었습니다. 수류탄도 뺄 줄 알아야 던지죠. 여러분들이 수고하시는 그 수류탄 빼는 것을 훈련하고 있는 중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는 그런데 좀 전략이 좀 필요합니다. 제가 이 전도 훈련에 관해서 전도 방법에 대해서 전도사 시절부터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참 많이 했는데요. 어떤 면에서는 이 하는 건 안 맞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었어요. 참 왜 그럴까 보니까 거의 전도 방법들이 외국에서 만들어갖고 우리나라에 갖고 왔어요. CCC도 사람들이 사실은 외국에서 만들어갖고 전도 폭발 같은 것도 그렇고 다리 전도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고관의 이 세계관의 차이 때문에 복음 전도하는 방법이 조금은 우리한테 좀 익숙한 모습으로 좀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서양적인 사고는 좀 뭔가 논리적이고 과학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것이 상당히 많죠. 쪼개고 분석하고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일영리, 이영리, 삼영리, 그래서 전도 폭발에도 은혜, 인간, 하나님, 그리스도, 믿음 이렇게 잘 쪼개서 설명을 참 잘합니다. 그래서 그런 바탕 속에서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그런 바탕 속에서 우리가 이 전도 훈련을 그렇게 받아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양적인 사고로 보면 쪼개는 게 아니고요. 좀 어떻습니까? 좀 이렇게 통합적인 직관에 의한 게 많습니다. 영적인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특별히 우리 한국적인 사고 같으면 어떤 샤머니즘적인 그런 영상이 알게 모르게
그 사람들이 많이 받아가고 있거든요. 사만해진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사주, 팔자, 운명 이런 것에 대한 관심이 많고 뭔가 그런 데에 눌려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한국인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한국인의 문화 정신을 가져서 한의 문화다 그랬습니다. 한. 그것 때문에 사주, 팔자, 운명 등 이런 데 내어서 많이 살아갑니다. 그래서 공중 잡은 것에 사단의 권세 속에 성경적으로 보면 붙잡혀 있는 그런 사고방식 속에 한국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에게 들어갈 때는 어떤 사형리 같은 내용들을 복음의 핵심에 들어가면은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잘 이렇게 논리적으로 설명하면 좋은데 서두로 시작할 때 하면서 제일 고민되는 게 뭐냐면 처음에 뭐라고 얘기를 할까? 처음에 접근할 때 뭐라고 얘기할까? 항상 그게 고민이었어요. 일단 얘기가 들어가서 난 다음에 조직적으로 뭐 이령니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에 대해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 뭐 그 다음 복음에 딱 들어가게 되면 뭐든지 이제 논리적으로 할 수가 있잖아. 배운 것도 있기 때문에 서론에 들어가서 그 서론을 하는 것이 참 어려웠어요. 그래서 동양적인 사람, 샤머니즘 속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이 한국의 사람 속에서는 어떤 영적인 세계를 좀 터치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 교재들이나 그렇게 만든 것들을 좀 찾으려고 많이 봤는데 별로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영적인 세계를 터치하는 부분 속에서 어떤 서론 부분을 많이 좀 개발을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사형리에다가 서론 부분에 들어갔던 그 영적인 터치를 좀 여러분이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뭐 당신은 지금 속고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속고 있습니다. 왜냐면 당신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뭐 이런 주제를 가지고 좀 더 영적으로 터치하는 방향으로 들어가는 그런 것들이 좀 있으면 좋겠고요. 당신은 지금 속고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당신은 속고 있습니다. 이런 주제로 만든 그런 교환들도 좀 있는데 그걸 보면은 이거 뭔가 우리하고 좀 필이 통한다. 그런 걸 금방 보죠. 확실히 한국 사람이 만든 거니까 한국 사람하고 좀 필이 통하는구나. 그런 걸 좀 느끼게 됐었어요. 자, 여러분, 그럼 이제 그거는 그렇고, 어쨌든 사고가 서양 사고와 동양 사고가 다르니까 서론에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연구를 좀 많이 하는 게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질문을 하나 하면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가 나 같은 신앙이라면 세계 복음화가 되겠는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같은 신앙인이면 세계 복음화가 되겠습니까? 세계 복음화 하면 그 정확해. 안 뜨고 우리 주변이 복음화 되겠습니까? 예스, 예 하십시오. 제가 볼 때는 가능할 것 같아요. 우리 SNS에서 보려면 이렇게 열정적으로 받으시고 그 전도 속으로 그거 불러가지고 하는 거 그거 보통 어려운 거 아니거든요. 그거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이런 거를 우리가 다 하시는데 충분히 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 믿으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나는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하는데 예수님은 날 믿으실까요? 나는 예수님 믿어요. 분명히 나는 예수님 믿는데 예수님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예수님은 여러분 믿겠습니까? 아멘. 아멘. 대답이 없네요, 별로. 예수님께서 나를 믿어야 날 쓸 거 아닙니까? 그죠? 예수님이 나를 믿으셔야지만 나를 쓰죠. 못 믿고 뭘 어떻게 맡겨요? 믿어야 쓰죠. 그래서 나는 분명히 예수님 믿는데 예수님은 날 믿으실까? 한번 고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보실 때에 내가 널 믿으마. 이제 내가 너를 쓰겠다. 그렇게 우리 주님 앞에 인정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모두가 주님 앞에 쓰임을 받기를 원하는데, 쓰임은 받기를 원하는데 이 대가를 지불하려고 하지 않으니까 쓰임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세계 복음화, 우리 지역 복음화, 누가 일을 할 건가?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복음에 대해서 비전을 갖고 복음에 대해서 열정을 갖고 있는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서 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하려는 이 본론에 들어가는 내용들은 전도 소그룹에 관한 내용을 간략하게 제가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느 교회든 그 교회가 흥황하려면 전도하는 전도 프로그램, 전도 시스템, 체제가 갖춰져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저희 교회는 저는 희망이 절대적으로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계심으로 통해서 희망은 절대적으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이 전도 훈련하는 시스템이 계속해서 보강되고 강화되고 또 이게 확장되어지면 우리에게는 분명히 희망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전도 소그룹은 이제 실시가 되면 지금은 이제 시행 과정 속에 있습니다만은 올해는 이렇게 합니다만 내년 되면 이제 전도 소그룹이 이제 3명 정도가 한 팀이 되어져서 움직이게 될 겁니다. 3명 정도 한 팀이 돼서 움직이면 한 분이 이제 팀장이 되고 나머지 두 분이 이제 부원이 되죠. 여러분의 훈련이 이제 2단계 전도 소그룹 전도 이제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이제 팀원이 되어져서 한 분이 팀장, 두 분이 이제 팀원이 되어져서 세 분이 한 팀이 돼가지고 전도 소그룹을 구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까지 회원들 와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장소에서 그것이 개인 집이든 캠퍼스든 어떤 곳이든 간에 모여서 하는데 3개월 하는 거죠. 3개월 한 12주 정도 합니다. 그래서 1, 2, 3 똑같이 시작합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70명이다 그러면은 몇 개 줘요? 60명 그러면 몇 개 줍니까? 3명씩 하면 20개죠. 20개 이제 전도 소그룹이 동시에 딱 시작합니다. 동시에 딱 시작을 하는 거예요. 동시에 시작을 하면 한 12주 정도, 석 달 정도 가까이 하는데요. 1, 2, 3, 3월까지 하고 4월달은 휴식하면서 이제 보강하고 그 다음에 5, 6, 7, 8월달 쉬고 9, 10, 11, 그 12월달 쉬고 그럼 1년에 3번을 합니다. 3번을 해서 이 전도 프로그램이 계속 이제 돌아가게 됩니다. 준비됐습니까? 제 머릿속에는 그것만 그냥 여러분이 훈련만 받는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이 전도 소그룹이 운영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되어져야 진짜 이게 파워가 있는 겁니다. 그게 훈련 받은 게 힘이 나타나는 겁니다. 1, 2, 3, 5, 6, 7, 9, 10, 11 1년에 3차례 이게 계속 돌아갑니다. 여기서 이제 3주 동안 이제 석 달 동안 전도해서 거기서 이제 여러분이 배웠던 풍성한 삶이든지 그리스도인이 길이든지 뭐든지 이제 배운 것을 쭉 가르칩니다. 사형리를 기초로 해서 쭉 12주 가르치고 마지막 날 12째 주 되는 날 마지막 날은 20개 팀이 있잖아요. 20개 팀이 마지막 날 다 그 교회 여러분 소그룹에서 지금 온 사람들 와서 여러분을 통해서 소그룹에서 말씀을 배우는 그 사람들을 교회로 다 초청합니다. 이게 행복 축제입니다. 우리 교회 행복 축제가 그겁니다. 전 교인을 상대로 행복 축제 합니다. 그날 다 데려오세요. 그거 안 합니다. 올해부터 이제 그거 안 해요. 그렇게 와서 500명 왔다가 그 다음 주 되면은 5명 남고 한 달쯤 지나면 몇 명 남고 하는 건 너무 소비적이고 해서 그걸 안 합니다. 그걸 안 하고 12주 1월 달에 예를 들면은 시작을 했다. 그러면은 12주 동안 계속 그 팀에서 훈련을 받습니다. 교회 절대 데려오면 나중에 말씀하겠습니다만 교회는 절대 오고 싶어도 데려오면 안 됩니다. 나중에 가자 그래야 돼요. 지금은 안 된다고. 거기 가고 싶다고 데려오지 마세요.
12주 사역에서 12주 마지막 날 다 이렇게 데려오셔야 됩니다. 다 데려오셔서 그날 오신 분들 이제 축하해드리고 프로그램 갖고 새가족부로 하고, 새가족부에서는 그럼 이제 거기서 새가족부에서 훈련을 하겠죠. 새가족 훈련합니다. 새가족부 훈련할 동안 주중에는 이 사람들이 어디 갑니까? 맨 그 팀 중에서 예를 들면 우리 팀에서 3명이 나왔다. 그러면 그 3명이 그 팀에 가는 거예요. 그 팀에 가는데 전도 소그룹 팀에 가는 게 아니고 그 전도 소그룹 팀 중에서 누굽니까? 그 팀장이 요 3사람을 데리고 뭘 하느냐? 셀을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로 말하면 구역을 시작하는 겁니다. 새로운 구역이 형성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팀장이 새로운 구역을 만들어서 하고 또 나가면 또 주중에는 전도팀은 전도 소그룹은 또 다시 없는 상태에서 또 다시 전도해가지고 다시 모으는 거예요. 그렇게 모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3개월 지났는데 12주 지났는데 교회 안 왔다. 안 왔으면은 이제 4월달 쉬었다가 5월달 두 번째 시시할 때에 전도팀에 다시 또 불러드립니다. 불러들어서 두 번째 또 12주 동안 또 훈련 또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 나중에 오면 그때는 전도 소그룹에 가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새가족부에 가서 훈련받고 새가족부 끝나고 나서 계속해서 이제 셀로 가가지고 그 셀에서 훈련을 계속해서 교제를 나누고 말씀 훈련도 하고 교제도 나누고 신앙 훈련을 거기서 받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미 12주 동안에 신분이 있고 말씀도 어느 정도 좀 배웠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일단 교회 와서 등록하면 거의 떨어진 확률이 거의 많이 없습니다. 한번 뭐 행복축제 한다, 뭐 총동원주의 나왔다 그래서 막 왔다가 그냥 그 다음 주 착 떨어지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일단 12주 동안 훈련을 잘 받은 분들은 그분들은 다 교회로 등록하면 그 다음부터 계속해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네, 전도 소그룹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전도 소그룹은 먼저 전도 운동입니다. 말 그대로 전도 소그룹의 목적은 전도를 하기 위한 모임이지 거기서 뭐 양육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삶을 나누고 뭐 계속해서 함께 신앙으로 교제하고 뭐 그런 모임이 아닙니다. 일단 전도를 목적으로 두고서 모이는 운동이 이 전도 소그룹이다. 전도 소그룹이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작은 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성경으로 말하면 씨 뿌리는 운동이에요. 겨자씨 운동이죠. 겨자씨 아주 작은 누룩 운동. 그래서 한 곳에 조그마한 누룩이 폈을 때에 점점점 퍼지는 것처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은 작은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세 사람의 이 전도 소그룹의 그 팀원에서부터 점점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확장되어져 갑니다. 그런데 이 소그룹으로 전도하는 데 있어서 유의할 점은 뭐냐면 전도에 대한 유익점이 있죠. 유익한 점이 뭐냐면 전도에 대한 장애물을 일단 극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혼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전도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소그룹으로 하는 겁니다. 소그룹으로. 그러니까 1대1로 할 때에 어떤 두려움도 극복할 수 있고요. 거부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극복할 수 있고요. 특히 좋은 거 말하면 요즘 전도하기 정말 힘든 게 뭐냐면 아파트 전도하는 거예요. 개별적으로 아파트 전도할 때는 경비원 무시무시한 경비원 아저씨가 다 쫓아내고 문도 안 열어주고 하니까 정말 힘들고 거의 불가능한 아파트가 많습니다. 아예 처음부터 아파트 앞은 보상하고 요즘은 그 밖에서부터 못 들어가게 하는 아파트가 엄청 많아요. 아파트 전도가 요즘은 거의 불가능해요. 그러나 이 전도 팀으로 집에서 모이면 가능합니다. 나 어느 집에 가. 그 아파트에 나 몇 호 가요? 문 열어줘야 하면 다 열어줘요. 몇 호 간다 그러면 가가지고 오늘 이제 전도 소그룹이 하는데 어느 집에서 한다. 그럼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미 초청을 했잖아요. 우리 집에 와라. 다 초청해서 했기 때문에 충분히 아파트 전도하는 거 가능합니다. 그리고 은사에 따라 섬기게 됩니다. 은사에 따라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세 사람이 한 팀이 돼서 전도 소그룹을 만드는데 뭐 어떤 분은 집을 제공할 수도 있고요. 어떤 분은 사람을 데려올 수도 있어요. 나는 못 데려와도 다른 사람이 데려오는 거잖아요. 또 주변에서
우리 팀원이 아니지만은 우리 지역에서나 혹은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소개를 해줘가지고 그 사람을 또 우리 그 전도 소그룹으로 이렇게 소개해줘서 아름아름 이렇게 알아가지고 또 초대해가지고 더 데려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데려오는 것도 꼭 내가 안 해도 돼. 그리고 뭐 나는 뭐 지금 못 제공하지만은 그날 모일 때 내 음료수 정도는 내가 제공할 수 있다. 뭐 사이다 한 병은 사갈 수 있다. 뭐 그렇게 해서 사이다도 제공하고. 나는 딴 거는 몰라도 그래도 나는 이게 좀 잘 전도하는 데에 잘 좀 이렇게 가르칠 수 있다. 그런 분은 가르치는 거 사역을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서로 각자의 주어진 그 의사와 재능에 따라서 같이 협력해서 전도할 수 있고 섬길 수 있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예를 들면 팀장이 팀 리더가 이제 그날 이제 성경 공부 전도 성경 공부를 가르친다. 그러면 나머지 두 사람은 뭐 합니까? 같이 들으면서 눈 감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같이 들으면서 속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아무개가 여기 참석했는데 우리 팀장이 지금 이제 사역리 갖고 말씀을 가르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 사람의 마음속에 지금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팀원이 그거 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것도 유심히 듣고 보지만 눈을 뜨고 보면서 속으로는 그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날 온 그 세 가족 예비신자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기도로 많이 이렇게 후원을 그렇게 해줘야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팀원들의 기도의 후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전도하는 것보다 소그룹으로 해가지고 소그룹에 대해서 전도하면 훨씬 더 쉽게 그렇게 전도가 되고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1, 2, 3, 5, 6, 7, 9, 10, 11 해서 계속적으로 그렇게 로테이션 하면서 이 전도할 수가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될 수가 있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해서 교회에 한번 정착되면 그 사람은 세가족으로 정착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정말 쉽습니다. 거의 제가 통계낸 것을 보면 거의 90% 이상은 다 출석합니다. 아주 극히 교회 와가지고 그 처음에 믿었던 그 팀원들과의 어떤 불안 때문에 떨어져 나가는 경우는 간혹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거의 대부분이 교회에 정착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왔었습니다. 세가족 정착이 거의 90% 이상 거의 잘할 수가 있습니다. 세가족 정착이 훨씬 쉽습니다. 저희 전도 소그룹은 전도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모이는 전도 운동이다. 두 번째, 이 전도 소그룹은 소그룹 기도 전도 운동이다. 기도 전도 운동이다. 전도 대상자를 먼저 정해야죠. 전도 여러분이 70명 해가지고 20개 팀 혹은 25개 팀, 20개 팀이 되면 전도 소그룹이 20개가 됐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3월 중순부터 해야 된다. 4월 달부터 해야 된다. 그러면 팀이 결성되면 3번 기도합니다. 수시로 교회에서 모여서도 기도하고요. 또 서로 전화도 주면서 기도했냐도 물어보고 기도 제목도 주고요. 요번에 내가 누구 초대하려고 하는데 데려오려고 하는데 이름이 아무개고 나이는 몇 살이고 형편은 이러니까 좀 기도해주라. 그래갖고 못 만나면 서로 전화도 하셔갖고 기도도 하고요. 이 세 사람이 계속 그렇게 초청하기 전 때까지 계속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요. 그 팀은 아니더라도 또 다른 분들에게 자기 구역 식구들에게도 내가 요번에 전도 소그룹을 만들어가지고 요번에 4월달부터 3월 중순부터 전도 소그룹을 운영하는데 좀 그 전도 대사장들이 올 수 있도록 좀 기도해달라.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런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마음이 좀 열려갖고 올 수 있도록 좀 기도해달라. 그렇게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날 오는 게 아닙니다. 가만히 있으면 오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셔야 사람이 오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사단은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려고 그러면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복음을 듣지 못하게 만드는 방해를 틀림없이 합니다. 길을 어둡게 하든지 아니면은
어떤 사고가 나든지 아니면 뭐 어떤 다른 바쁜 일이 생기든지 하여간 못 오도록 끊임없이 사단은 방해하기 때문에 그 사단의 방해를 꺾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전도팀으로 소그룹으로 모이기 전까지도 계속 기도하고 하면서도 기도해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면서도 드디어 이제 3월 중순 딱 해가지고 전도 소그룹이 시작이 됐습니다. A라는 팀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오기로 했던 사람이 그냥 아무도 안 왔네요. 한 명도 안 왔다. 오늘 아무도 안 왔는데 그냥 차 보자. 가자. 준비한 과자나 좀 먹고 우리 가자.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세 사람이 팀원이 모이고 그 전도 대상자가 한 명이 안 와도 오늘 1시간 하기로 했으면 1시간 동안 세 사람이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 운동입니다. 그 세 사람이 세 사람 전도 대상자를 두고서 오늘 오기로 했는데 안 온 사람들을 위해서 계속 그날 1시간 동안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한 명도 전도를 못했다. 한 명도 그러니까 오기로 했는데 안 올 수도 있지만 전도를 못해서 전도 대상자를 못 정해서 그날 아무도 못 데려올 수도 있어요. 서로 데려올 줄 알고 왔는데 니들 안 데려왔나? 니 데려올 줄 알았는데 그래서 서로 하다 보니까 한 명도 못 데려왔어. 그러면 그날 전도 대상자를 달라고 또 세 분이서 모여갖고 그 1시간 동안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마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 소그룹은 기도 전도 소그룹 운동이다. 기도 운동이다. 기도 운동입니다. 기도를 그렇게 안 모여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안 모여도. 안 모이면 계속해서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 주셔야만 됩니다. 그다음 세 번째, 전도 소그룹은 소그룹 관계 전도 운동입니다. 소그룹 관계. 어저께 오이코스라는 말을 어저께 했었는데요. 오이코스. 우리의 삶의 현장, 가정이든지 교회든지 직장이든지 학교든지 뭐 사회든지 어디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 모든 사람, 오이코스. 그래서 우리가 전도 대상자로 선정할 때 결국 어떻습니까? 나하고 주변에 관계되는 사람들을 어차피 전도 대상자가 아니겠어요? 관계되는 사람들이 전도 대상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애하고 같은 반에 있는 학부형이든지 어떠든지 간에 관계되는 사람들을 우리가 초청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 소그룹은 관계 중심의 생활 전도입니다. 주변에 관계를 잘 맺으셔야 됩니다. 관계를 잘 맺으세요. 기독교 자체가 종교가 아니고 기독교는 관계죠. 관계. 우리가 행위에 초점을 맞춘다 그러면 기독교는 종교가 되어버립니다. 예배는 행위가 아니고 예배하는 마음이 하나님과 먼저 관계가 형성돼야 됩니다. 그냥 예배하는 그 행위, 헌금하는 그 행위, 그 기도하는 그 행위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게 되면 나 1시간 기도했다. 그 기도했다는 그 1시간 기도했다는 그 행위에만 초점을 맞추게 되면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그냥 종교가 되어버립니다. 우리는 관계, 하나님과 나와 내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다가가느냐,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금하고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느냐라는 그 하나님과의 그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중요시 여기는 거죠.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사랑이라는 것은 관계와 관련된 용어입니다. 기독교는 이 관계를 중요시합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주변의 사람과의 관계를 잘 맺으셔서 그렇게 전도를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연구한 것 결과를 봐도, 연구 결과 보고서를 봐도 관계를 통해서 전도하는 것이 가장 좋은 전도 방법이라는 그런 통계 결과는 여러 곳에서 나왔습니다. 특별히 교회 성장연구소에서 어떤 방법에 의해서 가장 많이 전도되었는지 14,000명을 설문조사를 여러 차례 14,000명 여러 차례 실시했는데 질문이 그겁니다. 당신을 하나님과 당신을 이제 교회로 당신을 교회로 데려온 그 계기가 어떻게 되었느냐, 누구였냐는 그 질문에 대해서
친구나 혹은 친척이나 이웃이라고 대답한 것이 거의 75%에서 90%가 된다. 다 관계에 의해 가지고 교회로 오게 되는 겁니다. 관계로 의해서 교회로 오게 되는데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중앙에 있기 때문에 정말 힘들잖아요. 중앙에 있기 때문에 서울의 중앙에 있어서 대도시 가운데 있기 때문에 힘듭니다. 그만큼 우리가 힘들기 때문에 그만큼 한 번 더 우리가 수고를 더 해야 되는 그런 형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누구를 통해서 예수 믿었어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믿었습니까? 친구 통해서. 뭐 하다못해 부모님 통해서 믿은 분도 계실 것이고 친구 통해서 믿은 분도 계실 것이고 다 보면 내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관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관계라는 것은 복음이 건너가는 다리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관계라는 것은 복음이 건너가는 다리다. 관계 성공이 사실 전도뿐만 아니라 모든 일의 성공의 관건이 되기도 하죠. 관계가 성공하면 회사에서든지 뭐 사업이든지 뭐든지 관계의 성공이 일의 성공입니다. 관계가 이렇게 중요하다면 관계를 잘 맺기 위한 그 대화의 기술도 또 있어야 됩니다. 조금 이런 스킬들을 좀 가져야 됩니다. 그런 게 있어요. 부부관계 속에서도 너 이거 해라, 너 저거 해라 라는 그런 너 중심의 명령형의 표현을 쓰게 되면 상대방이 굉장히 기분 나빠하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너가 아니고 나 중심에 내가 이렇게 하겠다. 내가 이렇게 하겠다. 이런 사람이 산소 같은 사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하겠다. 오늘 일찍 들어오세요. 그 말보다 더 좋은 것은 오늘 당신 위해 가지고 내가 된장찌개 잘 당신 좋아하는 거 끓여줄 테니까 준비해놓고 기다릴게요 하는 게 훨씬 더 듣기 좋습니다. 훨씬 더 오고 싶지. 일찍 들어오세요. 안 그래도 일찍 들어오려고 그랬는데 일찍 들어와야 돼. 그러면 기분 나빠서 오늘 회사 좀 바쁜 일이 있을 것 같은데 아마 안 오시지. 당신 좋아하는 된장찌개 끓여놨으니까 기다릴게요. 이러면 알아서 빨리 오죠. 내가 뭐 할게요. 그래야지 너 당신 이거 좀 해라.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서로가 내가 불편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도 대상자들의 모습은 잘 격려하고 칭찬하고 인정하는 거 참 많이 하셔야 됩니다. 많이 하셔야 됩니다. 연습은 안 하겠습니다만은 전도 대상자들에서 잘 칭찬해 주세요. 특별히 누구 칭찬해 주면 좋아하죠? 네? 그렇죠. 아이 아내보다 와 예쁜 점 찾아가고 하면 될 거 아니에요. 다는 안 예쁘도 뭐 하나는 예쁠 거 아니에요. 눈이 예쁜지 뭐 제 눈썹 보고 너 눈썹 딸락하대요. 내 눈썹 예쁘다고. 옛날부터 우리 학생들이 내 눈썹 예쁘다고 눈썹 딸락하고. 아니 뭐라도 하나 예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쁜 거 하나 찾아갖고 칭찬해주고 예쁘다고 그러고 그렇게 격려하고 칭찬해주고 그러면은 좋아합니다. 그 부모님도 참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섬길 때 마음의 문이 열립니다. 전도 대상자를 택하실 때에 잘 섬겨야 됩니다. 관계이기 때문에 잘 섬겨야 됩니다. 그래서 섬길 수 있는 방법을 다양한 방법을 한번 여러분 전도하고 싶으면 진짜 연구하셔야 돼요. 내가 어떻게 섬길까를 연구해 보세요. 축구할 일이 뭔가 한번 기억하셔야 됩니다. 뭐 생일이라든가 기념일이라든가 승진이라든가 뭐 그 다음에 졸업, 취업, 뭐 하다못해 A4 뭐 그런 것까지라도 연구하셔야 돼요. 연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위로가 필요한 일에 대해서 함께 시간을 보내도록 여러분이 시간을 좀 투자하셔야 돼요. 위로가 필요할 때 어떤 누가 가족 중에 누가 돌아가셨다든지 아프다든지 사고가 났다든지 뭐 심지어 어떤 이혼을 했다든지 어떤 그 사람의 절실한 위로가 필요한 그 타이밍을 놓치지 마시고 전도 대상자를 유심히 봤으면 마음에 품은 사람이 있으면 그 전도 대상자에 대해서 좀 위로할 수 있는 그런 함께 보내는 시간들이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항상 섬기고 할 때는 내 필요에 따라서 섬기는 게 아니고 전도 대상자의 필요에 따라 섬겨야 됩니다. 그 사람이 뭘 필요한가를 봐야 돼요. 여러분 고기를 잡으려면 어떻게 고기 잡아요?
미끼가 있어야죠. 미끼가 있어야 되는데 고기가 원하는 방법으로 미끼를 줘야지. 나 지렁이 좋아한다고 그냥 지렁이 주는 게 아니고요. 내 소고기 좋아한다고 그냥 소고기 끼워주면 안 됩니다. 고기가 뭘 좋아하는지를 보고 줘야죠. 내가 여기 좋다고 하는 게 아니고 요 목에 고기가 참 좋아하는 목이다 생각하면 그 목에 가야 되는 거죠. 내가 좋아하는 것에 간다고 해서 고기가 잡히는 게 아니고 내가 좋아하는 거 먹는다고 고기가 잡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내가 전도하기로 마음에 품었던 그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섬기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섬기지다. 뭐 출산 후에 장을 봐준다든가 아기를 봐준다든가 애완동물을 어디 가야 되는데 봐준다든가. 제가 애완동물을 안 키우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어디 갈 데가 많기 때문입니다. 맡길 데가 없어요. 애완동물 키우는 사람은 보면 맡길 데가 없어요. 별로. 아니 맡겨주는 데 가면 비싸잖아요. 맡길 데 있긴 있죠. 돈 많이 주면 맡길 수가 있어요. 그건 너무 비싸고. 그래서 뭐 어디 좀 맡길 만한 데가 마땅찮아요. 뭐 애완동물 봐주기, 뭐 때로는 병나면 좀 간호해주기, 뭐 이사하는 거 도와주기, 쇼핑할 때 좀 술에 끓여주기, 차 한번 태워주기, 많죠. 그러니까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저 사람이 지금 내가 전도 대상자로 지금 지목을 딱 집었는데 저 사람의 필요가 뭔가, 저 사람의 삶 속에서 필요가 뭔가를 잘 보시고 하셔야 됩니다. 제가 영국 처음에 갈 때 공항에 딱 갔을 때 저를 데려왔던 친구가 있어요. 친구 목사가 있어요. 친구의 친구입니다. 그 처음 보는 분이에요. 제 친구가 부탁해서 그 친구의 친구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BMW 타고 나와가지고, 야, 유학 온 학생이 비싼 차 타고 나왔다고. 가보니까 다 거기는 BMW. 나중에 알고 보니까, 처음에 가보니까 왜 이렇게 비싼 차 타고 가니? 나중에 보니까 중고차, 다 유학생들 중고차 그런 거 샀더라. 그래서 그 목사님 집에 가서 제가 하룻밤 잤어요. 어디 가서 잡니까? 그 목사님 집에 가서 잤죠. 그 다음에 정착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자리뿐만 아니라 차를 구입할 때도 먼저 있던 사람이 도와줬고요. 생각해보면 차 하다가 고장나면 또 가가지고 고치는 것도 따라가가지고 또 해줬죠. 또 뭐 애 아프다 뭐 하다 보면 병원 가면 말 잘 안 되고 병원 잘못 모르고 하면 병원 따라가가지고 또 수속하고 다 해줬죠. 가만 생각해보니까 유학 가가지고 얼마 동안은 그 친구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편했어요. 친구가 있었어요. 다 주변에서 도와줬어요. 이사를 처음 왔다. 뭐가 불편해요? 병원이 어디 있는 줄 압니까? 시장이 어디 있는 줄 압니까? 우리에게는 너무나 익숙하게 잘하는 거지만 금방 이사 온 사람은 그건 몰라요. 병원 어딘지 어떻게 알아요? 제가 병원 가려고 하면서 물어봅니다. 우리 목사님한테. 병원 어디 있어요? 어느 병원이 제일 좋아요? 목욕탕 어디 있어요? 이발소는 어디 있어요? 하나 다 물어봐요. 모르니까. 처음 온 사람은 몰라요. 처음 이사 왔는데 가가지고 나는 옆동에 사는 누구입니다. 요거 여기 보면 병원은 어디에 있고요. 애들 아픈 병원 소아과는 저기가 좋고요. 뭐 시장 갈 때는 어디가 좋고요. 목욕탕은 어디가 좋고요. 다 알려주면 얼마나 좋아요. 금방 익히잖아요. 필요에 따라서 잘 숨겨야 돼요. 그리고 베풀어 주셔야 돼요. 베풀어 주셔야 돼요. 때로는 음식도 나누셔야 되고 필요하면 봄이 되면 꽃이도 좀 나눠주고요. 학생들 같으면 복사 카드도 좀 빌려주고요. 혈압 측정기 샀으면 혈압 측정기 한번 재보라고 좀 빌려주고요. 때로는 식사도 한번 해주고 영화 티켓도 한번 해주고 독거노인 같은 집도 한번 청소해주고 만약에 내가 전도하려고 마음먹었던 사람이라면 그걸 자세히 보시면서 내가 베풀어줘야 될 게 뭔가를 보시고 베풀어주고 직장 동료 같으면 휴가 날짜 좀 바꿔달라면 바꿔주기도 하고 아이들이 있으면 우리 애들 안 갖고 노는 장난감 집에 좀 이렇게 내가 전도하려는 사람 그 집에 애 있으면 장난감 좀 빌려주고 필요 없는 놈을 주기도 하고 자꾸 베풀어야 되고 그리고 시간을 함께 하셔야 돼요. 적어도 내가 전도하려고 하는 베스트 멤버라면 모든 사람과 다 나도 바쁘기 때문에 모든 사람과 다 이렇게 전도할 수는 없지만은 한 10명의 전도 대상자를 마음에 품었는데 베스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요 3명, 이 4명, 이 2명, 이 1명은 좀 될 것 같다. 그럼 베스트가 딱 결정이 되면 그 베스트하고는 좀 시간을 좀 같이 보내시고.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만나서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가볍게 차 마시는 것부터 시작해서 차도 마시고, 그럴 때에 처음 만나고 차 마시니까 분위기가 좋다고 뭔가 될 것 같다고 다음 주 어디에 오세요? 절대 사전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처음 만나갖고 관계를 잘 맺어가더라도 절대 교회 나오라고 하시면 안 돼요. 성경을 공부하는데 중간에 마음이 많이 열렸어. 중간에 마음이 열리더라도 절대로 교회에 들어오면 안 돼요. 그 윌로우 크릭 교회에서 새신자들을 양육하면서 새신자 하면서 첫 번째 교육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기존 신자하고 관계를 철저히 단절시키라는 겁니다. 철저히 기존 신자하고 관계를 단절시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기존 신자 가운데 훈련되지 못한 사람에 의해서 상처받게 되면 그 신자는 영접 안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못 만납니다. 그 생활적으로 철저하게 섬길 수 있는 훈련된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교회가 정말 좋은 것이라는 것이 완전히 마음이 다 열릴 때까지 철저하게 생활적으로 보호한다. 그래서 중간에 좀 마음이 열리더라도 데려오지 마시고, 교회 데려오지 마시고, 서두르지 마세요. 어차피 올 거예요. 적어도 그 전도 소그룹에 나온 사람 정도면요, 밥 얻어 먹으면 다 나오게 돼 있어요. 한국 사람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정열 문화예요. 밥 얻어 먹으면 다 나오게 돼 있는데 속 다 내비치게 한 끼 밥 사주고 그 다음날 오라 그러면은 속 너무 비치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근데 교회 내려가려고 나 밥 사줬지 이러잖아요. 속으로 그렇게 내리지 말고, 안 그래도 다 아는데, 말 안 해도 다 아는데 이상하다, 밥 한 끼 사 먹여주고 교회 가서 소리 안 한다, 이상할 정도로 만들어 주셔야 돼요. 두 끼 사주고 세 끼 사줬는데도 교회 가서 소리 안 하면, 너가 교회 가서 소리 안 하면 기다리세요. 예, 소리지 마시고, 어차피 다 오게 돼 있어요. 언제든지 경험상 보니까 다 오더라고요. 나중에 다 오게 돼 있습니다. 너무 조급하게 교회 빨리 등록해가지고 내가 등록시켜갖고 상 받아야지 그러지 마시고 천천히 두세요. 푹 삶아갖고 옛날에 고구마 전도하던 분들처럼 고구마 푹 삶을 때까지 그냥 두세요. 그러시면 다음에 다 오게 됩니다. 무르익을 때까지 기다리고 관계가 다 형성될 때까지 기다리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12주 되면은 다 교회로 데려와서 초청잔치하고, 거기서 이제 전도 소그룹에서 인도된 사람들, 등록된 사람들,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이제 셀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방법은 전도 팀의 팀장이, 예를 들면은 전도 소그룹의 팀장이 구역장이다 그러면 그 식구들을 자기 구역으로 데려갈 수도 있고 또 전도 팀원의 전도 소그룹의 팀원 중에서 그분들을 자기 구역으로 데려갈 수도 있어요. 그거는 판단을 잘 하셔야 돼요. 이분들을 우리 구역으로 데려가면 잘 적응할 것이라는 이 판단이 잘 서야 돼요. 우리 구역으로 데려가면 이분들이 좀 안 돼, 적응을 못 할 것 같대. 그러면 이분들끼리 다시, 그분들만 다시 해가지고 구역을, 셀을 다 만드셔야 돼요. 그러나 우리 구역으로 데려가도 괜찮다 싶으면은 전도 소그룹의 팀장이나 팀원들 그 구역으로 데려가셔도 됩니다. 그런 방법으로 우리가 전도를 하는데요. 좀 전에 아까 우리 전도 간증도 하시고 하셨다 그랬는데, 그 전도 팀장뿐만 아니라 전도 소그룹의 그 세 분은 항상 그 예비신자에게 간증할 수 있는 준비를 해주셔야 돼요. 간증거리를 꼭 준비해 주셔야 돼요. 그 간증을 하실 때 방법은 여러분 아마 다 배우셨겠죠? 예수님, 간단하게 예수님 믿기 이전에 나는 어떤 삶을 사는가, 내가 어떤 계기로 예수님을 믿었는가, 그거 아주 간략하게. 그 다음에 가장 많이 써야 되는 것은, 그럼 예수 믿고 나서는 내 삶을 어떻게 변했는가, 그렇게 예수 믿기 이전에 내 삶, 이래서 그러다가 어느 날 나는 이런 계기로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어떤 친구의 죽음을 보고 인생에 고민하게 되다가, 그러다가 어느덧 내가 예수님 믿게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고 나후에 내 생활을 이렇게 변했습니다 하고,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변화된 삶, 그래서 믿기 전의 삶, 예수 믿게 된 경위, 그리고 예수 믿고 난 이후의 삶,
그래서 이제 간략하게 나름대로 머리에 이렇게 3개 구도로 해가지고 한 5분이나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준비를 적어보세요. 적어서 그 정도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책 읽듯이 이렇게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나오도록 이렇게 훈련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도 소그룹은 소그룹 배가 번식훈련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5가지 복을 주셨는데요. 생육, 번성, 땅의 충만, 정복, 다스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한 개의 전도 소그룹이 한 해에 적어도 하나 정도의 셀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어요. 희망사항이 그겁니다. 한 번 이게 전도 소그룹 1년에 몇 번 한다고요? 3번 하잖아요. 3번을 하는데 전도 소그룹 한 번 할 때마다 셀이 생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어떤 번 할 때는 1, 2, 3월 달에 했는데 한 명도 안 왔어. 그러면 한 명도 안 왔으면 그 석 달 동안 뭐 했겠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전도 소그룹은 무슨 운동이다? 기도 전도 소그룹이니까 그 석 달 동안 계속 기도만 한 거예요. 그게 쌓이는 거예요. 그거 그냥 시간 허비한 게 아니고 기도가 쌓인 거예요. 그 기도가 쌓여서 그럼 두 번째 또 하는 거예요. 두 번째 5, 6, 7 또 그 기도 쌓인 거 갖고 또 하는 거예요. 그거 안 모이면 또 세 번째 하는 거예요. 기도 또 하는 겁니다. 그게 기도 운동이에요. 그렇게 해서 1년에 적어도 한 셀 정도는 생겼으면 좋겠다. 한 셀 그러면 보통 한 기본이 적어도 3명 정도. 가장 한 30명 정도 모이면 셀이 참 좋은데요. 적어도 3명 정도가 되는 한 셀 정도가 형성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희망사항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생각해 보세요. 여기가 20개 전도 소그룹이라고 생각하면 1년에 20개의 구역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전도 소그룹 이 훈련받은 분들이 여기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또 SNLTC 훈련이 1기가 또 모집될 것이고 또 훈련을 받고 1기가 훈련된 사람이 또 2기 훈련을 또 2단계 훈련을 또 받을 거 아닙니까? 1단계 훈련 받고 또 2단계 훈련 받고 그럼 또 거기서 전도 소그룹을 또 만들고 전도 소그룹을 또 만들고 그럼 전도 소그룹 구역장이나 전도 소그룹 팀장은 보시고 구역장들은 전도 소그룹 훈련을 받도록 자꾸 이제 이 SNLTC 훈련을 받도록 계속해서 권면하고 교회도 권면하고 해서 이 교회가 SNLTC 운동이 하나의 큰 이제 번창되어져 가지고 이 훈련을 통해서 전도 요원들이 교회에서 많이 일어나게 되면 그만큼 전도 소그룹이 늘어나죠. 지금은 예를 들면 70명이지만은 100명이 될 수도 있고 200명이 될 수도 있고 300명이 시간이 흘러가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300명이 예를 들어 되었을 때에 전도 소그룹에서 몇 개가 됩니까? 3명이 한 팀이 돼버리면은 벌써 100개가 되잖아요. 그 100개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100개의 전도 소그룹이 1년에 3번씩 각자가 다 모인다 그래봐요. 그래서 1년에 하나의 셀이 생기면 1년에 100개의 셀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 꿈을 가지고 제가 전도 소그룹을 지금 구상을 하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서 모인 이제 소그룹들이 정말 서로 섬기고 정말 서로를 위해주고 멀리 있는 친척보다도 정말 사촌보다도 가까이 있는 그 이웃이 더 좋은 그 이웃 중에서도 정말 신앙으로 함께 모이는 그 셀원들이 정말로 내 친척보다 더 좋은 그런 관계를 맺어나가는 게 그게 소망입니다. 그래서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세워줘서 그래서 이제 행복과 기쁨이 넘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게 제 목표에 있어서 아주 핵심 가치입니다. 그걸 여러분과 더불어 함께 제가 만들어가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에는 3가지가 필요한데 하나는 가치입니다. 가치. 교회의 3대 3가지 가치가 첫째 가치. 하나님 나라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가치 변화가 먼저 일어나야 됩니다. 토양 작업이 필요한데 저희 교회는 그래도 제가 감사하게 제가 왔을 때 여러분이 계셔서 감사해요. 여러분이 계셔서 전도에 대한 열정을 갖고 관심을 갖고 있는 여러분이 있어서 이까지 제가 만들려고 그러면 여기까지 오도록 만들려고 그러면 제가 몇 년 걸려야 돼요. 적어도 70명의 분들이 전도 훈련을 같이 받자 그러고 이 훈련에 대한 받고 열정을 가지는데 이거 이렇게 하자고 설득하고 이렇게 하자고 또 만들고
교육자를 훈련하고 여러분들을 또 이렇게 훈련하고 하자 그러고 또 하지 말자 하자 뭐 그래서 이것들이 만들고 여기까지 올라 그러면 배워도 몇 년 걸려요. 저는 이 몇 년을 벌고 가는 거예요. 몇 년을 벌고 가는 거예요. 이 토양 작업이 이미 되어 있습니다. 이 토양 작업을 이제 다지고 점점 이제 확장시켜 나가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 변화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감추인 보화, 천국의 그 보화, 이 천국의 보화를 정말 발견하고 이것을 위해 천국의 이 보화, 하나님의 나라의 보화를 위해서 내가 어떤 것도 희생하겠다라는 이 가치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이 가치 변화가 가장 중요하고요. 가치 변화만 일어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가치 변화를 뒷받침해줄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이 시스템이 바로 이 이제 전도 이 프로그램 시스템입니다. 가치 변화가 없으면 소용없어요. 뭐 억지로 훈련 받자 그래갖고 여기 와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전, 복음에 대한 비전, 세계 복음화에 대한 어떤 비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현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고 예수님의 뜻이고 성령의 그 목적이라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로 우리가 변화되지 않으면 이런 시스템이 아무리 갖춰져 있어도 그 작동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작동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시스템이 가치가 세워졌으면 이 시스템이 잘 갖춰져서 돌아가야 됩니다.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성도 영성훈련이라는 이 시스템 속에 성도 영성훈련을 합니다. 이제 행복의 삶과 기쁨의 삶과 섬김의 삶을 통해 가지고 계속해서 목자를 그러니까 셀장이죠. 구역장을 양성하게 될 겁니다. 양성하고 그리고 이 구역장이 되기 위해서 SNLTC 훈련을 반드시 받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적어도 이 훈련을 반드시 받아야 앞으로 구역장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체제를 만들어 갈 겁니다. 여러분들은 SNLTC 훈련을 통해 가지고 지금 뭘 하냐면은 전도 소그룹을 통해서 전도가 돼 가지고 셀을 하나 만들었다. 그래도 현재 구역장이 아니라면 전도 소그룹을 하나 만들었다 그럴지라도 정식 구역장이 아니에요. 준구역장입니다. 왜? 요 행복의 삶과 기쁨의 삶과 섬김의 삶 훈련을 아직 안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 나중에 제가 광고를 하게 되면 아마 가을 이상 넘어 내가 가야 될 거예요. 지금은 이제 3월달부터는 장로님과 권사님과 안수지사님 먼저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가을쯤에 가면 이제 일반 우리 성도님들한테 이제 공개해가지고 훈련을 받을 계획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신청을 하셔갖고 행복의 삶과 기쁨의 삶과 섬김의 삶을 하셔야 됩니다. 행복의 삶하고 기쁨의 삶은 우리 전 교인들이 받아야 되는 영성훈련의 기본 훈련이고 구역장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게 섬김의 삶. 요 자체가 구역장을 만들기 위한 셀 리더를 만들기 위한 훈련입니다. 그리고 셀 리더가 되는 이 섬김의 삶을 하려니까 그 밑에 있는 기쁨의 삶과 그 밑에 있는 행복의 삶을 같이 하셔야 돼요. 그래야 섬김의 삶을 훈련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되니까 결국에는 행복의 삶, 기쁨의 삶, 섬김의 삶을 다 하셔야 되는 거예요. SNLTC 안 받은 사람은 그거 3개만 해서는 안 됩니다. 요 SNLTC 훈련을 또 다시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은 요 행복의 삶, 섬김의 삶, 기쁨의 삶, 섬김의 삶을 받아야 되고 SNLTC 훈련을 받았었으니까 SNLTC 훈련 안 받은 분들은 요 3개하고 SNLTC 훈련 같이 받아야 돼요. 그리고 구역장이 되어졌을 때에 선택사항으로 권면사항이 있습니다. 이제 구역장에 되보면 사람과의 관계를 잘 맺어야 되니까 상담에 대한 기술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기본적인 거. 그래서 상담 아카데미를 개설을 좀 내년이나 언제쯤 이렇게 좀 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계 선교를 좀 해야 되니까 어떤 세계 선교에 대한 좀 비전을 좀 갖기 위해서 선교 훈련을 한 13주 정도, 한 학기 정도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가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전도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교회가 이 서울의 중앙에 있잖아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는 교통이 좋은 이 성도교회가 이 한국에 있는 모든 선교단체들이 그냥 이 성도교회 방마다 다 들어가지고 사무실 주면 좋겠다는 게 제 기대가 있어요. 그래서 앞에 있는 거 뭡니까? 이 앞에 있는 건물 살려다가 인간이 아사닥하는 거. 마당 앞에 있는 교육관 바로 옆에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좀 사가지고
우리 위해서 쓰는 게 아니고 선교를 위해서 좀 설 수 있는 통 큰 교회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선교단체들 거기 다 들어와라. 그러면 선교단체만 다 들어오면 공짜로 주면 다 들어오잖아요. 공짜로 주고 뭐 그건 뭡니까? 전기세 나오면 전기세는 니가 다 내라. 돈 빌려주는 건 그냥 다 공짜다. 그래서 선교단체만 다 여기 와서 오면, 그리고 교회 뭐 자기들 선교단체 뭐 행사 있으면 폼당 빌려서 쓰라. 그러면 저절로 성도교회가 세계 선교의 중심이 되는 겁니다.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선교단체를 다 들어오면 저절로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기대를 좀 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이건 옆길로 나간 얘기고, 어쨌든 성도 영성 훈련 시스템이 이제 가치가 있고, 그다음에 시스템이 갖춰져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시스템이 되면 뭐 합니까? 열정이 없는데, 그 다음에는 영성이 갖춰야 됩니다. 영성, 열정적인 영성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합니다. 열정을 갖고 이 시스템을 움직이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사실 제가 모르긴 몰라도 여기까지 오기 위해서 아마 열정을 갖고 앞장섰던 사람들이 몇 분들 계실 겁니다. 아마 처음부터 여기 오신 분들은 처음에는 안 하려고 하려고 하는 분들 많았을 겁니다. 내가 안 봐도 그건 안 돼요. 열정을 가진 분들이 계셔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열정을 가진 분들. 이제는 여러분 전체가 열정을 가지셔야 됩니다. 처음에 몇 분이 열정을 가졌는지 모르지만은 이제는 여기 나오신 70명의 분들이 2단계까지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열정을 갖고 이 시스템을 여러분이 함께 움직이면 지금 3년 동안 이루어진 건 3개월 만에도 이루어질 수 있잖아요. 여러분이 같이 열정을 품어야 됩니다. 이제는 소수의 몇 사람만이 이것을 가지고 열정을 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전체가 이 시스템을 잘 움직일 수 있도록 열정을 품으셔야 됩니다. 그걸 어떻게 이제 할 것인가가 하나 이제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열정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처음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가치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움직일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되고, 그 시스템을 잘 운영해 나가고 이끌어갈 수 있는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교회의 3대 가치입니다. 건강한 교회가 가져야 될 이 세 가지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운영하면 이 전도 소그룹은 소그룹 폐가가 계속될 겁니다. 이 훈련을 통해 가지고 계속 전도 소그룹이 많아지고, 전도 소그룹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뭐가 많아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구역이 많아지는 거예요. 셀이 많아지게 되어 있어요. 셀이 많아지게 되면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확장되어지는 거예요. 그 많아졌을 때에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 제 머릿속에 있어요. 제 머릿속에는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는 것은 제 머릿속에 있는데, 그까지 여러분 다 얘기해보면 그 몇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마치려고 합니다. 질문 있습니까? 치료 참판이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전도 소그룹,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이 SMLTC 전도 훈련을 통해서 우리 전도 소그룹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이 일을 위해서 번신하는 우리 하나님이 사람이 되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열정을 품어서 하나님 이 일을 만들어가는 우리 모든 70여 명의 주의 귀한 종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소원을 내 소원으로 품고, 주님의 비전을 내 비전으로 삼아서 이 성도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나가는 귀한 일꾼으로 우리 모두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